요나는 제비 뽑기에 뽑힌 후 폭풍으로 인해 지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도망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 굉장히 진솔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정반대로 도망친 요나였습니다. 그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말로 그의 고백은 내면 깊은 곳의 변화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면 그 마음이 순하여지고 연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질병에, 정말 우리가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강팍했던 마음이 연하여지게 되죠. 그래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자녀, 아니면 가장 자신이 사랑하던 그 무엇,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위협받게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마음이 연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과연 마음속 깊은 곳의 변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렇게 대학병원에 자주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고, 무엇을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그냥 회개할 거리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찾고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면, 요나의 이와 같은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겉부분에 임시로, 그리고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 잠시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화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이방인도 회개하는구나, 이방인도 그들의 악독을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또한 매우 싫어하는 티를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악독이 가득하여서 반드시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잠시 잠깐 그는 변화의 고백을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더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파도는 마치 배를 밀어붙이면서 요나를 뱉어내라고, 요나를 나에게 달라고 마치 하듯이 그렇게 배를 몰아치고 있는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것을 인정하고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저에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 정말 아무 때나 선택을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 그 작은 순간부터 그것을 선택해보고 또 믿음으로 선택해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택하여서 그 선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거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나는 또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그 위기를 넘기는 그 위기 모면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선택입니다. 요나는 또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책임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요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뽑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혔을까라고 하면서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도망자이긴 하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말하는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요나의 멱살을 붙잡고, 요나 네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네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대해서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요나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꾸 곱씹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혼자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의 멱살을 붙잡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다에서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요나에게 죄를 추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자연현상의 하나일 뿐 별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할 때
그들이 마음가짐 상태가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가짐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누구 하나 걸려봐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어려움 중에 누구 하나 걸리면 그 사람을 타켓으로 잡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안 되면 이 사람을 제물로라도 써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모면해보자, 자신들은 피하려 하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 걸려봐라 마녀 사냥을 하듯이 문제를 떠넘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제비뽑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나가 선택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요나에게 죄를 물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라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순간에 우상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또한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살기 위해서 물가에 다 떠내려 보내면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죄를 추궁할 만한 그런 의로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들에게 충분히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 나를 저 육지까지로 데려다 주어야 너희가 반드시 살게 될 거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고 변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요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변명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너희를 위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전의 욕구가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그 안전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의 욕구, 자신의 그 욕구를 따라서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말과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선원들은, 배의 사람들은 요나가 죄인이 아니구나, 오히려 의로운 사람일 수 있구나, 다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닷속에서 힘껏 노를 저어서 살아보려고, 육지로 배를 대보려고 어떻게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파도와 바람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때 무리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조금 전까지 이 우상에게 기도하였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붙잡아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택과 요나의 삶과 요나의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제 고향 제가 고향이 임자도라는 섬인데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서 육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섬 옆에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많은 그 볼거리 중에 그 유명한 것 중에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문중경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 성결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매해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 문중경 순교 기념관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한 10분 내외 이상으로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알려진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가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선택과 삶 때문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6.25 전쟁의 과정에서 공산군이 내려와서 자신이 섬기고 사역했던 그 증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섬 밖에 있다가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중경 전사님을 말리고 지금 들어가면 죽게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그 사역했던 교회와 그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사는 선택을 해도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만류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선택을 통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분이 얼마나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 또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그 선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이야기, 그 선택이 모아진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게 되고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나의 삶에서 그 작은 부분의 선택이었지만 한 부분의 일부분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더 이상 요나는 도망자 요나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음과 세상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삶의 곳곳마다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 선택이 모아지고 또한 모아지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나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그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람이 몰아치고 배를 깨버릴 듯이 그렇게 파도가 몰아쳤지만 그 바다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몰아치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요나의 선택 후에 그 결과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식간에 그친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자신의 세상의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보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 이런 그 문구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아가 김연아했다. 그리고 손흥민이 손흥민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경기 중에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를 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거나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볼 때 김연아가 김연아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굉장히 오늘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기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을 때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이름값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 김연아가 김연아했다, 손흥민이 손흥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가 요나했구나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나가 요나했습니다. 요나가 도망자 신분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가 요나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 신세였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의 물에 던져졌고 요나는 차가운 물 속에서 점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죽고 말았다면 요나서가 1장으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몸을 맡겼을 때 요나의 시간은 끝나버린 것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질 것이라는 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사람들도 요나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삶은 끝이 났구나. 요나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눈에는 요나가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 또한 자신이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밭 옆에 둔봉이라는 곳 근처에서 이렇게 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둔봉이라는 말을 아실까요? 저만 아나요? 예, 아시는 분은 좀 오래된 분이신가요? 네, 그 둔벙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투리로 둔벙이라고 합니다.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덥고 하니까 이제 형이랑 같이 이렇게 그 웅덩이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장난하다가 둔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그곳이 그렇게 얕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저로서는 굉장히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제가 물속에 빠졌는데 제가 그 순식간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물의 수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그게 보이고 내 몸이 빠져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땅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렸죠.
요나의 이야기는 원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새로 써가십니다. 요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지나가던 물고기를 입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능력이 많아서 다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내셔서 요나를 삼킴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니느웨를 아끼고 니느웨를 사랑하셨듯이 그 요나를 아끼시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실 때에 이미 예비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마음이 변화된 시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을 던지라고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물고기를 준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나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의 사랑하심으로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는 시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받아줄 거란 사실을 요나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써 노를 저어가면서 힘껏 노력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들은 요나를 살려보기 위해서 요나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애썼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였고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담대할 수 있고 또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누구나 겪게 되는데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만약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피할 길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피할 길로 피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피하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그 상황을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요나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요나의 끝나버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살리는 이야기였고, 요나가 물속에 잠겨가는 그 요나의 몸을 끄집어서 올리는, 구출해내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나버린 이야기 또한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손길에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두운 시기가, 또한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근심하며 어두운 감정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도가 자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가 자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가 자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이 자랐고, 기도가 자랐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근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